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싸구려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렸던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귐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끊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과 그 사귐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 부끄러워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일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글이에요.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지만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 믿으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또 다른 이유를 4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기쁨이 충만한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영혼이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존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죄 속에 죄에 노출되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과 마음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죄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대언자가 되신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대신 제물이 되셨다. 대속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그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사귐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지으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한 가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바로 회개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셨고 사랑하는 자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사실 그 죄를 생각해 보면 결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를 받아도 안 되는 그런 죄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빼앗지 않고 그 왕자에서 내려버리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그 다윗과의 관계, 영원한 관계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 사귐에 대한 그 관계는 끊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일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회개만 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에서 말하듯이 그것은 싸구려 은혜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디트로이트 본 회퍼, 여기 독일 루터 교회 목사님이셨죠. 그분은 신학자이면서도 실천 신학자, 그러니까 행동주의 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진짜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이 히틀러를 놓고 이 암살하는 음모에 가담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되면서 1943년 4월 달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감옥 생활을 2년 정도 하다가 1945년 2년 후에 4월 달에 9일날 플로센비르크라는 수용소에서 결국은 교수형에 차고 말죠. 근데 이분이 참 유명한 명언들을 많이 남겼어요. 지금까지도 신학교에 가서 본회퍼라는 이분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다면 신학교를 졸업이 못하는 것, 사실은 다 듣게 되는 이름이에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많은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heap grace, 싸구려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분이 이 명언을 하게 된 동기가 그 당시에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요, 이 히틀러가 얼마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자기가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아준 거예요. 히틀러의 악한 행동에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 당시에 예수만 믿으면 된다. 히틀러를 찬양하던, 나치를 찬양하던, 하이 히틀러 찬양을 하던, 그거는 시대가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히틀러가 어떤 짓을 하던 우리는 침묵하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회퍼는 구원은 그냥 그런 식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그냥 그렇게 무슨 장터에서 헐값으로 나눠주는 싸구려 상품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공짜로 받지만 그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마저, 구원의 가치마저 싸구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만 믿는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행동을 보여줘야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히틀러같이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가스실에 집어넣고 죽여서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한 거죠. 한국에서 일제시대가 있었죠.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또 다스렸습니다. 한국의 국모를, 한 나라의 왕비를 죽이고 젊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징용, 전쟁터로 끌고 가고, 그리고 처녀들을 잡아다가 성노예로 삼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아주 수많은 일들을 저질렀어요. 제가 호주에 처음 와서 영어를 배운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앉아 계시면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느꼈던 것은 그분들이 일본 제품은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안 좋아한다는 걸 느꼈어요.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호주 저 북쪽에 있는 지방까지 쳐들어와서 호주 사람들을 죽이고 귀를 베서 제가 직접 들은 건데 목걸이를 메고 다니고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이 경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거의 다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3.1 만세운동을 주관했던 유관순 누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 청년입니다. 이렇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러니까 죄를 보고 침묵하지 않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대언자가 우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 대언자입니다.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재판에 우리가 가게 되면 재판에 우리를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죄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사실 우리가 한마디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이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근데 이분이 천국에 갔대요. 근데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마치 우레와 같고 폭포수의 소리와 같대요. 근데 하나님이 하워드야 그러셨는데 그 이름에 엄청난 그 경외감 속에 마치 자신이 우주의 한 먼지와 같이 느껴질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큰 그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런 것은 다 빼고라도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능력,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늘이냐 땅이냐로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딱 나눠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워드 피트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경외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 드러나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증명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저 천국으로 가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내가 이 형제를 압니다. 내가 이 자매를 압니다. 내가 이 형제, 이 자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해주셔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언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 이 사람 모릅니다. 나 이 사람 모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면서도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아는 사람,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건 계명을 지키는 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나뉜대요. 여러분, 진짜든 가짜든 다 예수님을 알아요.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도 알아요. 그런데 정말 그 은혜가 정말 가치 있는 은혜인가, 그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싸구려로 그냥 덤으로 그냥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가볍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 싸구려 은혜라는 거죠. 그 싸구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또 그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희생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차이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4절에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내가 그를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참,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싸구려 은혜만 붙들고 살면 사실은 정말 억울할 수 있어요. 안타까울 수 있어요. 불신자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불신자는 앞으로 예수 믿어서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싸구려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용서받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뀌지 않나요? 바뀌지 않고 싸구려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정말 진정으로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싸구려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냥 끝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뭔가 하긴 한 것 같은데, 교회에 와서 신앙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열심히는 했는데, 종교적으로 열심히 섬기기는 했는데, 종교적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는 했는데, 진정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냥 착하게만 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은혜 가운데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히틀러의 악행을 보면서 눈을 감아주고 침묵을 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 라고 말했던 독일교회 성도를 보면서 결국은 진정한 신앙, 믿음, 싸구려 은혜만 붙들고 있는 것,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싸구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대해서 본해프는 안타깝게 생각한 거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4절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라고 말하고, 5절에 가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것이 그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죄 속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섰을 때 부끄럽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욕설, 단 한 번의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쓰면 다 죄로 기록이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대신 얘기해 줄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이 사람을 내가 안다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래서 하늘을 정말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